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며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우리도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여져 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과 모든 행동과 삶도 또한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진지함,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도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오니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건져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너희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기도하기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으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뇌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겨주시고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남게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바람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결국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듯 인생 또한 그러하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창조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생명의 선물로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심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조차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보다는 습관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드려진 예배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은 공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거짓과 탐욕과 술수만이 가득해져 가고 있으며 생명과 진리보다 물질의 우상이 절대시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위에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강추위가 있어야지 자연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교훈처럼 혹독한 시험과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 같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소망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있을 강원동로의 임시노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회장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명예와 또 다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통하여 영혼이 강건함은 물론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망 중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듯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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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 옆에 함께 있지만 한쪽 강도는 마지막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고,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강도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간구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강도에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즉, 이 강도는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강도로서의 삶을 절망했고, 그렇게 절망한 만큼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그의 눈에는 제대로 보였던 겁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이 없었으면 이 강도도 역시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고, 그렇게 도도하게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어느 길목에서 위로부터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빛 앞에 바울은 눈이 멀었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그의 인생을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박해하고 몰살시켜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결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절망은 거기에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과 성전에 가득 찬 주님의 옷자락, 2절에서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광경,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스랍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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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정한 내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내가 했다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늘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해버리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신앙생활도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감정과 욕심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내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을 보면서 어찌 남들 앞에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요. 반면 자기 기분대로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만 신앙인이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과 참된 삶을 추구해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신에 대해 절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는 고백했지요. 왜 그런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넘나드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주의 일에 사역에 임했지만 그도 주님 앞에 정직히 서서 자신을 비춰보면 여전히 자신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많다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보면 여전히 나는 무능하고 여전히 수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절망했다고 해서 바울은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절망하는 만큼 바울은 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올바르고 성숙하고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6절 말씀에 의하면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핀수출 가지고 와서 7절에 의하면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악과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해 줍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오히려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세상에 나갈 것인가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8절 후반부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이사야는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 앞에서 이사야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의 귀가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눈이 감겨져 있다면 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귀도 막아버리고 마음도 둔하게 만들고 눈도 감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죄악된 삶에 대해 아직도 절망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왜곡된 생각, 잘못된 헛된 욕망, 그리고 옳지 못한 방향, 그리고 불의와 죄악됨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신들에 대해 절망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귀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사야도 답답하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11절에서 하나님께 물었지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이 백성이 완전하게 황폐되어 버려서 절대적인 절망,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단계에 이르러서 정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된 생명과 그 어떤 삶, 온전한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절감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좀 극단적인 면도 분명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뜻은 지금 당장에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속에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환경,
바로 이것이 그 어떤 풍요와 권세와 내 욕망을 이루는 복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한쪽의 강도, 평생을 강도로 살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한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던 그를 그 자리에서 고꾸라뜨리며 절망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이사야를 절망하게 하셨지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절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렇게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영원토록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절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희망의 역사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마저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최악의 절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이기신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절망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몸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 절망할 일 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나요? 세상에서는 그 행복만으로도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내 어떤 인간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것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떠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삶이며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이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이사야에게는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최고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강도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이런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절망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참된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신 주님을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던 행복한 가운데 있던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절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을 통해 내 자신을 바르게 돌이켜보고 더 성숙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참된 소망과 희망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욕망에서 느껴지는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지만 주 안에서의 절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봉헌한 귀한 예물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동의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것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쉽게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겹게 수고하고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리를 힘들게 하는 진상 같은 고객들 때문에 온갖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며 벌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고객들이 줄어들고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성과가 잘 나지 않아 늘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까지, 우리의 중심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 만능주의 같은 세상에서 물질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의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전반적인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경제적인 여건들도 어려워져 가고 있고, 특히 소규모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도 여전히 높고 그 외에도 경제 위기 속에서 염려하는 백성들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이 모든 위기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이 나라가 이 혼란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일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동행해 주시며,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한 매일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임시노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우리 강원동로의 교육자회, 목회자회 총회 및 세미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역시 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정기재직회가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여전도의 원래회는 지금 3부 예배 후 이 자리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윤환 집사님 또 김미 권사님 가정에서 큰 대형 종기밥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오기 집사님, 청호동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 가시면 특식이 제공이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식당에서 여러 갖가지 나물들을 이렇게 해서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이고요, 육식을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또 좋은 나물들을 드셔야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식당에 가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독감으로 인해 교회도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건강은 각자가 책임져야지 누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잘 몸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런저런 일들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허히 비춰보며 그래서 주 앞에서 절망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래가 있습니다. 여든도 회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